지난 한 주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202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서 정말 많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개발로 이루어지고 개발을 통하여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회가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을 맞이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인간의 삶에 어떤 긍정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혹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영향만큼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부패의 민낯을 드러냈고요. 8.15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얼마만큼 극우 기독교 세력이 심각한 해를 미칠 수 있는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2020년을 지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수없이 많은 일들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로 인해서 미루어지거나 진행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세월호 진상규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월호 관련돼서 두 가지 국회 청원이 발의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지지부진하다가 막판에 어떻든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을 흐르게 되는데요. 지난 6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이 사회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수없이 많은 이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만나느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은밀히 말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신약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목사라는 정체성일까요? 장로라는 정체성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장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목사나 장로의 정체성으로 고백을 했습니까? 죄인의 정체성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으로 우리는 처음 우리 자신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은 그 어떤 직분의 정체성도 아니고 그리스도인과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10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 연속성서에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 한번 해볼까요? 자,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아들로 삼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더니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누구다? 나 여호와는 누구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킨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켰다는 그 자체에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탈출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니라 탈출을 한 이후에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아들을 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아들로 삼으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러 갔죠. 그리고 그들이 아로새긴 우상을 향하여 절을 하였습니다.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한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들로서 키웠더니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에브라임으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이 키우셨습니다. 또는 어머니와 같이 키우셨죠. 문제는 아버지, 어머니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키우셨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누가 자신을 키웠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막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줄로 노예로부터 해방시켰더니 다시 노예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사랑의 줄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구스티누스의 삼위일 전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위격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느냐를 이야기할 때 사랑의 끈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형이사학적으로 생각하지만 아구스티누스는 사랑을 통해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만 사랑의 줄, 사랑의 끈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후에 신학자들에게 꽤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의 줄로 이끌어내신 목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삼기 위해서 죄로부터 해방시킨 것입니다. 노예를 그 자체로 바로 아들을 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켜서 데려온 것이죠. 그런데 아들로 삼기 위하여 노예로부터 해방시켰더니 그 아들이 다시금 노예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세 가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들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정체성, 자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아들을 포기하고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참고 그들을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은 그들 스스로가 출애굽 이후에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으셨는지를 잊어버린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했을 때입니다. 다른 것은 다 참으셨지만 아들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노예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아수르, 즉 고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신약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그냥 우리 자신이 엄청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신약의 교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수없이 많은 지역교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자체에 집착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포기해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존재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몰락은, 한국교회 부패는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죠. 입술로는 죄인이라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엄청나게 큰 무슨 권위나 특권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누려야 되고 저것도 누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복주의에 빠져서 번영신학에 빠져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달라고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지 느끼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득실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제자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독생자의 죽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체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현대에 근대 계몽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체주의나 파시즘에 빠지게 되었을까? 에리 프롬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근대 계몽주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평등을 주었다. 하지만 그 자유와 평등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한 현대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를 포기하고 더 상위의 권위에 종속되고 더 하위의 권위를 억압하기를 원하는 왜곡된 욕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리 프롬은 이 파시즘과 전체주의의 등장을 마조히즘과 사디즘의 개념을 가지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삼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다시금 노예가 되기를 원하고 바알과 그들이 만든 우상 앞에 절을 하였던 것처럼 현대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에 파시즘과 전체주의가 등장한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아시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파시즘과 나치가 등장했을 때에 현대의 계몽주의가 가져뒀던 그 자유를 견뎌내지 못한 현대인들의 왜곡된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문명이 멸망할 때는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봐야 됩니다. 개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국가의 정체성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처럼 한 국가가 그 국가의 원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근대 국가의 정치 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토마스 홉스에 제기된 근대 국가 이론입니다. 리바이어든이라고 하는 책에서 토마스 홉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 상태 속의 인간은 만인에 대한 전쟁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인간은 공통의 권력이 없으면 서로 전쟁 속에서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의 정령과 우리의 이성이 사회개혁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게 하였고 그 국가는 주권을 형성함으로써 모든 인간들의 갈등을 해결하게 된다. 토마스가 꿈꿨던 근대 국가, 근대의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가장 기본은 국가는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홉스는 지나치게 리바이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국가를 괴물처럼 묘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국가 이론이 중세의 왕권 시술과 구별되는 것은 근대 국가는 자신의 정체성, 즉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체성 위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라지면 근대 국가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세월호의 비극이 발생했을 때 왜 온 국민이 박근혜 정권을 향해서 분노했을까요? 사고들은 자주 일어나지만 사람들이 국가를 향해 바라는 것은 그 모든 비극 가운데서도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월호의 비극이 발생했을 때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건이 발생하고 거의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소식을 접했을 때는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뭔가 구조 활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배가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그 당시 박근혜 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모든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국가라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발생을 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 근대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근대 국가는 신으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은 그러한 중세적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세월호의 비극이 결국에는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피해자 앞에서, 그 수없이 많은 희생자 앞에서 국가 권력을 가졌던 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존을 위하여 그 어떤 행동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자는 국가의 권력을 가질 자격이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국가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광주 민주화 운동이 끊임없이 진상규명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민주주의, 체제적 민주주의의 성숙을 보여주는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의 비극에 대한 진상규명은 한국 사회의 내적 민주주의, 성숙한 민주주의의 잣대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6년이든 7년이든 아니 그것이 10년의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왜 그 배가 가라앉을 때에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요? 많은 교회가 담임 목사의 권위와 중직자들의 권위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담임 목사의 사유재산이었습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중직자들의 놀이의 도구였나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고 얼마나 자주 예배를 드리며 얼마만큼 목사님과 중직자들에게 충성하느냐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고요. 근대국가의 정체성을 버린 박근혜 정권이 촛불혁명에 의해서 물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신다면 예배, 헌금, 목사에 대한 충성이 곧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한국교회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월호의 비극을 보면서 정체성을 상실한 국가가 얼마나 큰 괴물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정체성을 상실한 종교 집단으로서의 교회가 얼마만큼 이 사회에 아니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건물을 짓고 더 많은 성도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안락한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은 헌금이 모여 그 헌금을 가지고 극우적인 기독교 집단을 지지하고 목사님의 정치적 지향을 지지하는 것이 진정 한국교회의 목적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이 기뻐하며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고 교회의 정체성인가요? 저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성찰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의 비극이 빨리 진상이 규명돼서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비판과 성찰 그리고 내적인 성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